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즘은 인사가 얼굴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인사합시다 이랬는데 요즘은 완전히 환하게 이렇게 하시고, 제가 오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 안승환 집사님이 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안승환 집사님이 이재훈 집사님 보고 지난주에 왜 안 오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 집사님 잘 하시지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게 달라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그 모습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안 온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연락이 되시면 연락을 해서 왜 안 오셨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0월 목회 비전은 전도로 함께 한 걸음 더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뭐라고요? 앞에 건 까먹고 함께가 나오죠. 전도로 함께 한 걸음 더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이것이 10월 목회 비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단어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금요 신야 기도 때는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주일에는 이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희락,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희락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희락을 뜻하는, 하나는 마소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소스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그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술을 먹어서 기쁘거나 돈을 벌어서 기쁘거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기쁘고 또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기쁜 것, 이렇게 어떤 일을 했을 때, 세상적인 일을 하고 성취를 했을 때 느끼는 기쁨, 그것이 마소스입니다. 마소스. 근데 이런 기쁨은 매우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뭔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의 원인이 뭔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 이것이 마소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그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김두만 집사님 같으면 이번에 이렇게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기뻤던 적이 생각이 안 납니까? 별로 기쁨이 없었나 봐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할 때가 기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기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기뻤던 때가 지금도 기쁘냐 하는 거죠.
아직도 그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 그 기쁨이 바로 마소스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소스의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뻐도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의 정도가 낮아지거나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카라는 좀 다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카라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했을 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그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 안에서 그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카라의 기쁨입니다. 또 한편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의 박해로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누렸던 것, 그것이 바로 카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도 마소스의 기쁨이 되고 있지 않는가? 뭔가 즐거운 시간들이 있고 뭔가 내게 기쁨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신앙 속에서 기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잘 돼? 오늘 기도가 잘 돼? 오늘 전도가 잘 돼?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맞아? 그래서 나는 기뻐.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나한테 기쁨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 마소스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마소스의 신앙에서 카라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카라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기쁨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징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징표, 그것이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라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그 안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데 여러분은 지금 그 얼굴에 참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도 점잖게 보이기 위해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지만 그래도 참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또한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온전히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그러니까 기쁨은 그냥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소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카라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기쁨이 여러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항상 밝으세요.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밝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기쁨이 또 즐거움이 없는 생활은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가난하냐는 것보다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가졌느냐, 뭔가를 소유했느냐, 뭔가를 이루었느냐, 거기에 기쁨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생명이 있느냐, 이것이 기쁨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쁨의 특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러한 기쁨은 주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보시면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앞에 모셔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신뢰한다. 그런데 보시면 항상 모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everyday, everything, 모든 일에, 날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는 좋은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왕궁에 있을 때에도 원수들에 쫓겨서 광야나 동굴에 있을 때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신뢰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항상 신뢰했다는 말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 자신이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어떤 신도 없고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자신의 신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그 유일사상,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다윗은 그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유일하게 나의 신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바꿔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라, 신뢰해라, 의지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만들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힘들게 합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힘들어? 어려워? 하나님 있잖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이윤재 골키퍼가 2002년도에 안 태어나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스페인하고 그 승부차기를 했어요. 그 승부차기를 하는데 그때 이윤재가 막았어요. 그러면서 이 두 손을 딱 잡으면서 씩 웃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인상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좀 그런 웃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야, 올 테면 와봐. 이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쁨은 부활의 소망에서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보시면 다윗은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은 기쁘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도 즐거워한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체도 안전하다고 노래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과 13장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다윗이 성령에 힘입어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은 지금 여기서 1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 지금 다윗 자신의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비록 원수의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만 혹시나 자신이 그 손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하나님은 수월에 그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거룩한 자를 내버려 죽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은 거예요? 자신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활을 믿었다. 이게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과 지금까지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좀 더 우리가 크게 확장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뭐예요? 좀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이고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죽어서 저 멀리 가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저 멀리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이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죽음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셔서 그 관계를 유지할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하는 자에게 곱빼기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은 어디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천국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나는 그냥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거고 나는 교회 다닐 거고 나는 봉사할 거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다가 이제 죽음의 때가 이르면 나는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6편은 15장에서 이어져서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자는 1절에서 4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현재 그 현 세대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그 9절에서 11절까지는 미래에 누릴 영적인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의인이고 하나님 전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만 믿는 자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인해서 현재에도 복을 누리고 또 다가올 미래에도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에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죽음은 인생의 끝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으로 봅니까?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희미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느껴지던 그 희미하게 경험됐던 그리스도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게 거짓말이잖아요. 3대 거짓말. 3대 거짓말. 그죠?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진짜 바랍니까? 죽음 이후에 그걸 알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죽음의 그 장례식이 아니고 뭐예요? 천국 환송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멋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개그맨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묘지 비문에 뭐라고 쓰는지 아시죠? 웃지 마, 너도 곧 와. 그리고 또 그거 뭐였죠? 그 화장한 그거에 징징대지 마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는 그 집사님이신가 성도님이신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게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멋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좀 멋있게 서야 되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정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좀 멋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살아가는 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쁨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충만한 기쁨은 넘쳐 흐르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들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사라지고 후회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이 충만한 그곳에서 누리는 기쁨인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 좀 상상이 됩니까? 그 안에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요. 그 안에는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즐거움이 없습니까? 자식을 봐도 즐겁지 않고 남편을 봐도 지긋지긋하고 아내를 봐도 무섭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이미 우리가 누리는 그 영원한 기쁨들을 맛보시고 그 영원한 기쁨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임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부활의 소망 안에서 죽음을 넘어서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러한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